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쌀쌀한 날씨에도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자. 꼭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회 시리즈 오늘 23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할 기회입니다. 회개할 기회.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는 어떤 것이 들었냐면 기독교 신앙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 안에 기독교 신앙이 전체가 다 들어있다고? 이게 또 뭐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이 짧은 비유 속에, 이 이야기 속에 기독교 신앙이 전체가 다 들어있다. 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이 포도원에 온갖 정성을 다 들였죠.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둘렀고 포도를 잘 짤 수 있도록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 포도즙 틀도 만들었고 또 도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높은 데에다가 망대를 세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죠. 포도원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인은 그렇게 다 갖춰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문제는 때가 되어 포도 수확철이 됐는데 이제 포도 수확철에 주인이 포도원을 새로 내주었기에 그에 대한 대가로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오늘날로 말하면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세를 받으려고 주인이 종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죽이고 그 후에는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과감없이 그냥 죽여버립니다. 자, 참으로 악한 농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비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축소판이다. 기독교 신앙의 전부를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까요? 이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말씀 속에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들어있다. 궁금하잖아요? 첫째로 좋으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서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말하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농부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를 말해요. 이거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필경은 심은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였을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나운 짐승이 습격받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우고 또 울타리를 두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아주 귀하게 좋게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그 농부들도 사랑했기 때문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포도원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설비와 시설을 다 해놓고 농부들에게 맡긴 거예요. 농부들에게 정말 먹고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를 줍니다. 자, 타국으로 떠난 주인은 때가 이르자 농부들에게 소출의 얼마를 받고자 종을 보냅니다. 12장 2절에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농부들은 농사를 잘 지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 자신에게도 많은 이익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가정과 교회를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러면 여기서 소출을 받으려고 하는 게 뭘까요? 그 모든 것에 농부들이 볼 때는 모든 것에 주인은 있다. 이 모든 포도원의 주인은 분명히 있다. 주인이 우리에게 맡겼다. 즉 어때요? 농부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 주권이 주인에게 있다. 자, 소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소유자가 누군지, 주권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한 대로 세를 받으려고 얼마만큼 세를 분명히 주어야 되는데, 이제 주인이 너 종이 가서 세를 좀 받아와라. 그랬더니 농부들이 딱 보니까 맨 처음에는 어떠냐면 그 종을 때립니다. 어떻게 해요? 12장 3절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주지도 않고 새는 주지도 않고 때려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지만 참고 또 다른 종을 보내요. 12장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이제는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상처를 내고 사람도 아니도 하고 조롱도 하고. 자, 그래서 주인이 또 참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보냅니다. 12장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주인이 계속 종을 보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무시를 하죠. 자, 이거는 뭐를 말하는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그러나 선악과에 넘어진 이 죄인들을 건지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그러면 선지자가 왔다. 그러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주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순종을 안 하면 안 한 대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종을 때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능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건지. 근데 순종할 힘이 없고 순종할 능력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어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쫙 되는 게. 그래서 어떠냐, 선지자를 보는 것마다 선지자들을 좋게 대우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멸시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때로는 들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자기 시킨 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 주인 입장에서는 또 보내고 많은 종을 보냈는데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심히 때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자. 내 아들이니 그래도 그들이 내 아들이니까 그들을 공경하리라.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포도원의 농부 소작인들에게 보냅니다. 자, 12장 6절 같이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주인이 종을 보내고 했는데 전부 다 종을 무시를 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이제 주인 입장에서 마지막에 이제 종은 다 보냈는데, 여러분 종은 다 보냈는데 어떻습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까지 예수님 시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침례 요한을 보냈는데 그게 마지막 선지자예요. 침례 요한까지 죽인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까지. 그래서 주인이 이제는 내 아들밖에 없구나. 내 아들을 보냈는데 이들이 그래도 아들은 종이 아니니까 존대하려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아들을 딱 보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12장 7절 같이 하죠.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자, 아들이 왔는데 아들은 이 포도원을 갖다가 그대로 주인한테 상속받을 자니까 아들을 죽이면 이제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는 거 아니냐. 아들을 죽입니다. 즉 이거는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데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 보냈는데 다 때리고 죽이려 했지만 아들까지는 죽이지 않고 정말 존대하겠다. 그래서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입니다. 즉 예수님을 죽입니다. 자, 이게 에레미야 2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 다음 같이 해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주인이 계속 많은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냈는데 그때마다 핍박하고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신약 성경에 침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신약에 나오니까 이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말하기가 좀 그런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딱 이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하나님이 종을 보내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으로서 끝납니다. 선지자는. 그리고 아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믿는 독생자 예수. 하나님은 마지막에 내 아들이니 저들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고 보냈어요. 그 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농부들,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저들을 사랑해가지고 어떠냐면 아들을 주었는데 그래서 아들을 저들은 죽였는데 그래도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 오늘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12장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딱 보면요. 12장 8절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진지라. 포도원 밖에 내던져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지나 이거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들을 죽여서 사실 포도원 밖에 내던집니다. 그러니까 영문 밖에 내던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영문 밖에.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내던져 죽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 거기서
사실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게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예루살렘 성 밖에 끌고 가서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것이,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좋으신 하나님은 농부들에게 정말 귀한 기회를 주셨어요. 포도원을 농부들이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 같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살도록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죠. 그리고 이제 인생에게 죽음이 왔고 또 하나님과 단절됐고 또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남자는 평생 일을 해야 되고 그러게 그 끝은 육체의 죽음, 완전히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깜깜하게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 이들에게 건지려고 이들에게 하려고 수많은 선지자 보냈지만 다 사실상 죽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죽였어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 농부들은 이 좋은 기회를 악용했다는 거죠. 좋은 기회를 붙잡고 이랬어야 옳은 거 아니에요? 종을 보내서 세를 달라고 하면 종들이 맞아요. 우리가 주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소득이 있어서 우리가 풍족하게 거뒀으니까 주인께서 세는 이렇게 정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거둬가지고 팔고 보니까 이렇게 남았는데 주인하고 약정한 걸 세는 이거지만 우리가 감사해서 세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이 농부들은 악용을 합니다. 자, 이 비유를 여기까지 포도원 밖에 내던져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듣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듣는 사람에게 여기까지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들이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리 인내심이 강하고 자비한 주임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12장 9절 같이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즉 주인이 와서 심판하지 않겠냐? 이제 정말 심은 대로 모든 것 행한 대로 심판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자리에서 누가 듣느냐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 말을 딱 듣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붙잡아서 곤경을 하도록 그렇게 죽이려고 아예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까요? 저 비유가 자신을 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12장 12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되 무리가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으니까 감히 잡지를 못하고 옆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만약에 그때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왜 예수님이 옳고 그러는데 당신들 뭐냐고 오히려 체면이 망가지고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를 두려워하여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저 비유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신들을 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다 말씀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포도원 주인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거를 아주 말씀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다음에
장로들이 어떠냐면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그때 어떻게 했냐?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 때 멀리서 오기 때문에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 다른 거를 가지고 오다 보면 먼 길에 다 데리고 올 수가 없죠. 가지고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거를 사는데 동물값보다 더 얹어서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여기는 로마 돈 가지고는 안 돼. 우리 유대 화폐에서 드려야 돼. 또 돈 바꿔주면서 이자를 붙여서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어떠냐면 장사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죠. 이 자신들의 이득이 여기서 동물 팔 때 쌓이고 여기서 이렇게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성전을 오염을 시킨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볼 때는 우리 자신의 이득이 계속 늘어가는데 우리 자신의 일을 저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딱 하고, 저 얘기가 우리들 얘기구나. 그러나 이제 저대로 하면 우리의 이득은 사라지고 백성들이 눈을 다 뜨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지적을 해줬으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당신들이 이런 죄를 졌다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비유로 지금 얘기를 쫙 하면 저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구나. 그러면 들으면 양심에 찔려서 그대로 가서 회개하고 우리가 했던 행위를 철수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어둠이 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빛이 오면은 어둠은 물러가고 통하질 않아요. 그들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전부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서 어둠의 이익을 하는데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딱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이 빛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해요. 빛이 왔으되, 요한복음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깨닫지를 못하더라. 왜? 어둠 속에서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어둠은 계속, 쉽게 말하면 어둠에서 어둠이 통했는데 어둠 가운데 빛이 나타나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기회인데 어때요? 빛이 오니까 오히려 빛을 잡아 죽이자. 이게 그들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소동이 일어나고 이 농부들, 포도원 비유의 농부들,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여기에 제사장, 장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아닙니다. 주인이 있을 때 포도는 있는 척하지만 주인이 없는 동안에는 딴짓을 하고 자기 호주머니를 갖다 더 이렇게, 악은 악을 낳아요. 죄는 죄를 낳고 그 작은 죄는 큰 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간음하려고 하는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씩 마음을 주다 보니까 간음하고, 처음부터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씩 미워하다 보니까 나중에 감정과 더불어 살인까지 이르르고, 이게 어떠냐?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가잖아요. 한 번의 실수는 두 번의 실수로 연결되고 두 번의 실수는 결정적인 실수로 옮겨집니다. 자, 이들은 회개의 기회가 왔는데 어떠냐? 그렇게 회개하지를 못하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농부들은 좋은 기회를 주었는데 불구하고 그 기회를 악용한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옛날만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엄청나게 자기 속을 차리는 그 부류들도 있고요. 신앙의 세계도 종교의 세계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는 진실된 사람을, 정말 진실된 종을, 진실되게 충성된 사람을 악인들이 잡아버리는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좋으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악한 농부들은 어떠냐? 둘째로 그 기회를 악용을 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줬는데 악용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회개할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들었으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 예수님 앞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일, 행동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고치든지 아니면 자기를 폭로하고 예수님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근데 무한정 주시진 않습니다. 주인이 그 소작인들을 다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회개. 우리는 필요하고, 근본적인 회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다 믿고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고,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성만찬을 하고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가 내 몸도 다 씻어주십시오. 아니다. 손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두 가지 아픔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아픔. 하나는요,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심판의 자리에. 오늘 마가복음 12장 9절이 중요하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어떠냐면 진멸하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신 다음 약 한 3, 40년 이후에 어떠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때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에 그 예루살렘 문헌에 보면 그 안에 있는 금이 불타고 막 할 때 금이 녹아져서 이 벽돌 사이로 들어가고 돌 하나 붙어 있지 않고 다 해쳐가지고 금 모든 걸 다 탈취해가고, 그러니까 AD 70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7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말았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망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 없이 1900년을 지구촌에 떠돌이가 됩니다. 1900년을. 그러다가 세계 제2차 대전에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죽습니다. 600만 명이 죽어요. 근데 이것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유대인들이 어떠냐? 뭐라고 말해요? 그 빌라도는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나는 죄 없다 하고 자기가 손 씻지만 어떻게 죄 없어요? 오늘날 지구촌까지 가장 죄인,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빌라도 이름 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쳐요? 저 피의 대가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돌려가지고 그대로 그 피값이 심판이 돌려가지고 1900년 동안 세상에 전부 흩어져 유리방화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해서 정말 봐주셔가지고 그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600만 명이 2차 세계대전에 죽고, 그리고 나서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1945년에 그리고 48년 그때 이스라엘이 다시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엄청나게 대가를 치른 거죠. 회개할 기회가 있으면 정말 그 회개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
그 회개가 되지 않으면 심판의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가운데 좌우쪽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아주 험악한 강도죠. 십자가 처형은 아주 극악의 죄를 짓는 사람에게 하니까. 근데 한편의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너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한편의 강도는 다른 한편은 뭐라고 말해요? 저쪽에 동일한 죄를 짓고서도 주님께 긍휼을 원합니다. 어떻게 긍휼을 원해요? 예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지만 주님 앞에 사실상 무릎을 꿇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앞에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 좋아.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좌우편의 강도들에게는 메시아가 지금 옆에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어요. 둘한테 엄청난 기회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히 멸망으로, 하나는 그 예수님 긍휼히 여겨달라, 나를 생각해달라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주님 붙잡은 거예요. 오늘 너가 낙원에 있으리라. 인생 마지막에 그 기회, 마지막에 받는 숨이 꼴깍 넘어가기 전에 기회가 왔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합니다. 이게 얼마나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준다. 심판받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포도원이 어떻게 돼요? 이제 기회를 빼앗겠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유대인에게서 빼앗아가지고 이방인에게 포도원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계속 넘어가서 지구촌을 또 돌아서 유럽에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우리 한국으로 이 포도원이 넘어오게 된 거예요. 포도원이 뭐예요? 교회. 포도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나라. 이게 우리에게 온 거예요. 유대인이 받지를 못했어. 그리고 이 포도원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땅이 정말 진정으로 포도원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때야 이 지구의 마지막 종말이 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달란트 땅에 묻었던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듯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마무리로 가면서 정말 알아야 돼요. 진실된 말씀이 선포가 되면, 잘 보십시오.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 선포가 되면 반드시 죽음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을 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다른 곳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하니까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죽음의 현상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내가 죽는다는 건 뭐냐?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욕심, 내 정욕, 내 탐심을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정욕을 죽이는 것, 내가 회개하고 죽이든지 나 자신이 낮추고 죽이든지 아니면 회개가 안 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죽음의 현상이 온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러든지 아니면 반대로 회개가 안 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밖에 없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회개가 안 되면 결국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때 오늘 포도원 비유를 말씀을 할 때 그 당시 지도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심판이고 그 포도원을 다 뺏겨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오늘 하루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가장 귀한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고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고 내 남은 인생의 작은 창세기가 시작되는 날이고 오늘이 소중한 날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새벽나라의 축복을 결코 어둠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이 새벽나라의 이 귀한 축복을 나는 오늘도 새벽에 만나를 거두러 가자. 오늘도 내 일용할 양식을 오늘 새벽에 거두러 가야지.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아침에 새벽만 거두지 점심때나 저녁에는 거둘 수가 없게 나는 오늘도 내 사랑하는 주님 만나러 내 사랑하는 주님 모시고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러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갈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회개는 빨리하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그래야 우리는 남은 인생이 정말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물질을 바치고 섬기고 몸으로 힘써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서로 사랑하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온전히 붙잡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